어떤 학자들은 21세기를 민족 혼합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도 했고, 또 성경에 보면 또 아브라함도 가뭄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기록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왕의 폭정에 못 이겨서 고향을 떠나 다른 데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또 전쟁 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전쟁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셨던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났다면 요즘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만 있다면 사람들은 쉽게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고 쉽게 고국을 떠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못 살겠다,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터전을 떠나서 타지로 이주하는 것에서 관대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신과 인터넷,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손에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든지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기도 참 쉬워졌습니다. 노트북을 통해서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외국에서 일을 하고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일하는 것을 보내면서 그렇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교통의 발전도 이루었는데요. 그래서 세계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은행 업무도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건 불편 없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불편함만 해결된다면 이주해서 살기 참 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제 국경은 의미 없어지고 세계는 자본주의 정신 하나 아래에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이든 북한 정권이든 어디든 돈의 논리 앞에, 더 살기 좋으면 그만이라는 가치관 앞에 굴복하고 세계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더 살기 좋다는 것,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죠? 더 풍요로운 것. 더 살기 좋다는 의미가 돈이 더 많고 더 풍요로운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죠. 사람들이 점차 더 살기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아래,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생각 아래 굴복하고 결국은 자본주의 아래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가치관 아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이주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을 자처하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목민, 영어로 노마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노마드라고, 나그네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를 무엇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단어인데, 이 시대에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의미와 다른 의미로 나그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본받을 만한 그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13절 서두에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13절 바로 앞에 있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까지 이 족장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족장만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면 원역사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모두를 이 사람들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보면 더 좋을 텐데요. 성경 말씀 3절을 보시면 3절이 시작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도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요. 5절도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역사 시대의 그 사람들이 원역사 시대의 그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표현이죠. 그 6절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한 달러 결론을 지은 후에 이 원역사 시대의 위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요. 8절도 믿음으로, 9절도 믿음으로, 11절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7절부터 나오는 이 신앙의 위인들도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족장들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13절 표현으로 하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13절에서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족장들이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모든 것이 믿음과 결부되는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에는 죽는 순간에는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자리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족장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오다가 핍박이나 시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렇게 믿음으로 생을 마감한 것은 본받아야 되는 일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장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절 중반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던 이 족장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따라 평생을 살고 죽었던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열매, 결과를 죽을 때까지도 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아들이 한 명 있었죠. 적자 이삭 한 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두 유효했습니다. 이삭은 아들 둘을 낳았고 야곱은 아들 12를 낳았습니다. 셀 수 있는 숫자죠. 셀 수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숫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그들이 믿고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평생 보지 못했다라는 뜻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받은 그들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평생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 훗날 자기의 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영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 평생 동안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평생을 살으며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환호하고 환영하며 살았던 사람들. 환영하며라고 기록된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만세를 불러 환호하는 것 또는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써 보았고 이를 인하여 죽을 때까지 환호성을 지으며 마음의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멀게 느껴지고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그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멀리 있고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대와 감격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멀지만 반드시 이루어지실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약속하여 주신 것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성취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 순간에도 기대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 용기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우리를 정의하기를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드디어 13절 끝부분에는 증언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증언하였다는 말은 고백했다, 공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자신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믿음의 족장들은 그들이 아직 진정한 본향에 이르지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께 약속된 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외국인, 이방인,
나그네였다.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 본향을 찾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공인했습니다. 외국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낯선 사람, 적이라는 뜻을 가지는 라틴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공동체 밖에 있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 때로는 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고 또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일쑤였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약자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나그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경계하고 적으로 보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나그네들은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나그네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뜻을 헤아려 풀어보면 나그네와 외인으로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삶, 짧게 있다가 가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족장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잠시 여행을 나와서 머물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참된 본향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짧은 순례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휴양지에 가면 좋은 호텔에 살죠. 그냥 식당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고 좋은 호텔, 좋은 숙소에서 살지만 여행이 끝나면 결국 그곳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것이 아닌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더 나은 삶을, 재물, 물질, 명예, 안락함 이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늘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계시는 저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13절은 우리가 그런 나그네라고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적인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처럼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를 찾아 떠나는 나그네가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저 본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고백했던 족장들이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여기서 본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고국, 조국, 고향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조상의 땅, 자신이 태어난 곳이 바로 본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고국, 참된 고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늘나라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14절 끝에 나타냄이라라고 하는 말은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명확히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봤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용기를 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가정과 일터,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고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입니다. 자,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14절에서 고백하고 기록하고 15절 말씀에서는 자,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되돌아갈 수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배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교는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교하는 거. 배교는 뭐 내가 성경책을 불태우고 막 찢고 뭐 발로 밟고 교회에 찾아가서 침 뱉고 뭐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내가 가야 할 참다운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 이것이 배교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 그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고귀한 가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이루어지겠어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이 땅의 것에 안주하고 살면 몸은 교회에 있다 해도 배교한 것이겠구나. 13절에서 제가 좀 전에 살펴본 것들처럼 외국인은 낯선 자, 적이라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적처럼 경계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것, 더 풍요로운 삶에 안주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회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낯설어하고 경계하고 있는가? 경계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배교하고 믿음에 대하여 뒤돌아서 있는 것일지 모르겠다. 한 설교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세상에 여러 듣기 좋은 말 가운데 그저 하나가 되었다.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세상에서 하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메시지와는 다르고 낯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이 되어야 하고 두렵기도 하고 새롭기도 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갈라졌다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찢고 저 하늘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낯설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계의 눈초리로 보여줘야 하고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낯설어야 합니다. 종이신 왕,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종이신 왕,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종이신 왕, 섬김을 받기 원하는 이 시대, 더 편하고 더 부유함과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 사회, 나는 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내야 하는 Big Me,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더 커져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섬김, 얼마나 낯선 단어입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기독교 복음을 듣고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경계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낯설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놀라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16절 말씀. 16절 말씀은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다면 어쩌면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들이 하늘 본향으로 나간 것은 하늘 본향에 더 좋은 곳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본향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족장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좋은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함 요한의 하나님.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16절 말미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저 본향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서 21세기를 민족 혼합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 안락한 삶, 삶의 질을 위해서 이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도 한번 둘러보면 동남아 등지에서 돈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온 분들 있고요.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중국 억양이나 이렇게 북한 억양을 쓰시는 조선족들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는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안산을 한번 가게 됐는데 안산을 가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저녁 무렵이었는데 한 80%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기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도 지나가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필연적으로 민족 혼합의 시대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또한 다 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경도 나그네의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그네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스스로 나그네가 되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13절에서도 그들이 스스로를 외국인 나그네로 증언했다고 살펴보았죠. 애굽에서 살았던 요셉, 아론,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 타향에서 애굽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3,000년이 넘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가지고 산 것은 약 50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3,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나그네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던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스룹바벨, 느헤미야 명백히 다른 나라에 살았던 외국인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대략 5,0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외국인 나그네로 살아가면 두 가지 것에서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마음, 종교, 음식, 의복, 관습 이런 것들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돌하게 되죠.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자녀들이 또는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이민을 간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충돌을 일으키고 고민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을 줄기차게 강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배교의 유혹 앞에 있는 그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때가 다문화 시대였고 다종교 시대였거든요. 처해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문화가 가득하고 이방 종교가 가득하던 그런 곳에 살고 있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것을 포기만 하면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풍요롭게 살 수도 있고 여유롭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정체성과 신앙의 문제를 포기만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나그네가 되기를 포기하면 그들에게는 평안한 삶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이 사회에 그냥 적응해.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안락하게 살 수 있어. 직장에 취직도 잘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체성,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 시대가 요구할 때 끝까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혹 앞에 있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저 지금은 이곳에 잠시 머물러 있을 뿐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내버리고 이 땅에 적응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세계 철학계 한 획을 그었던 철학자인데요.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앞장섰던 주법인 아이히만을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이 너무나 평범하다. 이 아이히만은 유대인 수백만을 기차에 태워서 수용소로 보내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효율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기차에 가스실을 설치하였고 자신이 만든 기차 덕분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더 많은 유대인을 죽이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아르헨티나로 피신했는데 결국 그를 잡아서 예루살렘의 재판정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판정에선 이 아이히만이 한결같이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저 국가의 법을 열심히 따랐을 뿐이다. 위에서 내린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그가 흉측하고 잔인한 악마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정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창백하고 초라하고 평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심지어 루터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적인 공무원이었고 규칙에 따라 자기 임무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이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이라는 것이 참으로 평범하고 진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생각에 아이히만의 죄는 그저 생각이 없음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독일 국민이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 학살에 직간접으로 동참하였는데 여기에 독일 국민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법과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국민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위에서 내린 명령에 복종적이었습니다. 복종적인 사람은 착한 사람 같지만 부당한 명령, 나쁜 명령에도 복종을 잘할 수 있게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그저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저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나그네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에 궁극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그저 생각 없는 복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죠? 자각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자각해야 된다고. 항상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조리에 그대로 휩쓸려 가고 있는가? 내가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고 안주하며 저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항상 자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항상 자각하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442장의 가사처럼 우리가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그 고요하고 은밀한 시간에 우리 귀에 은은히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힘들지? 아프지? 그래도 우리 저 본향을 바라보자꾸나. 우리 주님 그 청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괴로운 세상에 아직도 갈 길 남아있으니 힘내서 다시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세임 주시며 명령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 길 우리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 갖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잊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저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